10월 2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으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주변 지역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 내용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까지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46장은 애굽이고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49장에 바벨론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암몬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 월요일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9일간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주변 나라들에게 전파하라 하는 거죠. 너희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3절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된다 하는 거죠. 정말 이 예언처럼 바벨론 북쪽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왔다는 것이지,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사입니다. 바사. 오늘날 말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정복해오는 경로가 바벨론 북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북쪽부터 정복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표현대로 그렇게 된 거죠. 한 나라가, 페르시아가 북쪽으로부터 와서 바벨론을 치고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에 바벨론이 함락되는데 그 내용 안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 심판할 때도 항상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마르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벨론 최고의 신이 수치를 당한다.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무로닥도 벨과 같은 의미인데 이 바벨론 최고의 신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 하는 거죠. 그 뒤에도 계속 그 딱 같은 표현이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 페르시아에서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황폐화된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섬기던 최고의 신 마르둑으로부터 해서 이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 이것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민족의 무리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고 다니엘 때 성취된 것에 대한 또 예언의 확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불순종한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받는 그런 나라여서가 아니죠. 이 정복 욕심, 야욕을 가지고 막 나라들을 침략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유다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유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죄를 묻고, 그리고 그 유다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로운 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받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도 그 사람 자체가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은 다 용서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동일한 잣대로 잘못을 할 경우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요, 극도로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교만했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하는 거죠. 바벨론이 신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심판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막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이 자신에 의해 정복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또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극도로 교만해졌다 하는 평가를 받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동일한 기준으로 그도 심판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과 파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부터 8절 보면 이 바벨론의 심판과 파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의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온다.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네, 이스라엘 포로들이 해방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다 하는 거죠. 왜 울까? 감사하니까 울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돌아올 거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날, 바벨론이 심판받고 파멸당하는 그날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날입니다.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고, 감사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날이다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핵심 수도죠. 그 수도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다. 네. 그리고 돌아올 때 와서 뭐 하냐면은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죠. 네, 6절 말씀 보시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과정들에 대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백성인데 그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잃어버린 양떼입니다. 잘못된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 목자들이잖아요. 잘못된 목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곁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산을 헤매게 되고 쉴 곳을 잊은 거예요. 잘못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양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네, 7절 보면은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이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매는 양떼들을 바벨론이 삼켰다는 거죠. 삼키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바벨론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심판한 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 모습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그 나라들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심판당할 거기 때문에 8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서 가는 수렴소 같이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 왜냐하면 바벨론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것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은요. 심판의 도구라고 해서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존재가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옳은 것들을 하고 그것들을 정죄하면서 심판한다고 해서 그 심판하는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양들이 길을 잃은 양떼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사실, 그것도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는지가 중요한지 그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백성이고 잃어버린 양떼일 뿐이지 반드시 회복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그 음성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잘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좀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평화와 승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중에 주님 혹시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분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